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 같이 성경을 읽든지 앞에 스크린 읽든지 같이 있으시죠.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머리를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볼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의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겨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지를 부리게 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물 사이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은 믿음으로 마지막에 큰 역사를 이룬 삼손. 시작. 믿음으로 마지막에 큰 역사를 이룬 삼손이란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몇 사람 꼽는다면 분명히 삼손이 들어갈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삼손을 또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삼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드릴라, 우리 한국 번역은 들릴라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55년 넘었어요. 하여튼 매우 오래전에 뭐 저런 것 중에 하나 그런 영화, 삼손과 드릴라는 영화 광고 포스터가 신문에 광고 크게 광고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편이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러한 영화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해외여행 많이 가면 사용하는 가방 중에 삼소나이트라는 가방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또 알려졌다 그럴까요? 유명한 제품입니다. 왜 이름을 삼소나이트라고 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가방이 막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져도 튼튼한 가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삼소나이트라고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 믿음의 열조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시리즈를 하는 이 설교에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 이번에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 옛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겠다 하고 구원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가 잉태할 때 벌써 전사가 나타나서 삼손인데 바로 나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이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삼손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교육이 주로 많은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부모가 가르칩니다, 자녀를. 그래서 분명히 삼손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실인이야.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도 나실인의 소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한 삼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율법이 정한 부정한 다른 것도 먹지 말아라. 율법에 뭐 먹지 말라는 게 있죠. 그것 먹지 말고.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따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가 이제 막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그의 감동을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그렇게 힘센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이렇게 어기고 또 여자 3명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딥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그의 부모는 남으라고 허락지 않았죠.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금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반대다.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 좀 그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는데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잘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율법은 금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켰느냐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삼손의 성향이 이렇게 그런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걸 통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데,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것이다, 인도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블레셋을 치는데 이 삼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어찌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을 줄 알고 구원받을 택한 백성인 줄 알고 결혼을 통해서 혹은 부인을 통해서 혹은 남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그 딥나로 그 여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때 젊은 사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때 사자가 있었나 봐요. 소리 지르면서 다가왔어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아예 큰 사자를 입을 찢어버렸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는 바로 파워,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부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런 은사를,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 은사를 받았지만 이 삼손은 하나씩 그 율법을 어기고 나실인의 소원을 어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블레셋 여인과 첫 번째 결혼한 것도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율법에서 엄히 금하는 것을 이 삼손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또 삼손은 가다가 아까 죽인 그 사자에 가다 오다 보니까 그 사자의 사체에서 막 벌이 왕왕거리면서 벌이 거기다 집을 놨나 봐요. 그래서 벌떼가 웽거리고 꿀이 거기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그 부모에게도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율법에는 어쨌든 죽은 시체,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또 자기도 먹고 부모한테 이거 그렇게 해서 떠온 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전달했어요. 혼날까 봐. 삼손이 잘못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도 7일 혼인잔치가 7일이에요. 근데 그 옆에 지방이라 그런지 거기도 혼인잔치가 7일이래요. 근데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원어를 헤브리어는 미셰라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지방에서 벌어지는 술잔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잔치, 음식만 먹는 잔치가 아니라 술잔치,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것이. 삼손이 그 자리에 그냥 안주만 먹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안주만 먹은 것이 아니라 술도 마셨을 것 같아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을 그가 어긴 것입니다. 또 삼손은 장인이 오해했죠. 갔다가 또 늦게 왔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시집가게 했어요. 그래서 격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300마리 잡는 거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꽂아서 온 블레셋 지방에 막 뛰어다니게 했어요. 그랬더니 곡식과 곡식단과 거기에는 많은 포도원, 감람나무, 유시스들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더 삼손을 잡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아주 새카맣게 쳐들어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히라는 지방에 가득 모여 거기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까? 그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삼손에게 아주 묶인 바지를 쉽게 풀어버리고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어요. 낙이 세례 낙이 턱뼈를 보고 손에 잡아서 그걸 휘둘러서 1000명이나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계속해서 잘못된 길, 벗어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한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자 숨어 매복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를 알아차리고 밤중에 아예 성 문짝과 문설주, 문 빗장을 통째로 빼가지고 아주 힘이 넘치죠.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버렸대. 그게 몇십 킬로가 됩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그가 나시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런 규정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났어요. 의아스럽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나시인의 규정을 어긴 그 삼손에게 능력을 좀 회수해 가야 되는데 능력은 계속 나타난 거 좀 의아스럽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삼손은 나시린의 소원을 어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목숨을 블레셋 사람이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또 블레셋 여인 소래골짜기의 들리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여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이 여인에게 들리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그를 깨어서 엄청난 삼손의 힘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주시오. 알려주시면 당신에게 각각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했어요. 그 블레셋을 위한 거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은 1100 은세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삼손에게 자꾸 물었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으니까 처음에는 가짜를 가르쳐줬어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몇 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힘 못 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꼭꼭 밤 잘 때 묶었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그 힘이 아직도 뻗쳤어요. 힘이 뻗쳐서 그냥 그 썩은 지푸라기 풀듯이 풀어버렸어요. 세 번이나 거짓말을 다르게 가르쳐줬어요.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자 들리라는 이렇게 막 여자의 마마 눈물에 호소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날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호소합니다. 눈물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릴라는 아이야, 또 여자구나.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는 차원에서 보지 말고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여자라 그랬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바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믿는 자도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그 다른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는 정력, 쾌락, 즐거운 것이 많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아주 세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이 넘어갔죠.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응? 그것이 친구를 통해서, 응? 또 뭐 인터넷 통해서 통해서는 어떻게 오든지 간에 우리도 삼손처럼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할 수 없이 가르쳐줬어요.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댄 적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싯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하고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인이 삼손을 잠들게 하고 머리를 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잘 때 머리를 깎게 했어요. 또 이게 깨워봤죠. 괴롭혀봤죠.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또야 하면서 아마 힘을 뻗치고 이겨내려 하는데 그날은 달랐죠.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힘이 사라지고 힘이 소멸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머리를 깎이고 나서는 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주님이 떠났고 능력도 떠났어요. 여러분 혹시 능력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떠났고 능력도 떠났다고 말해요.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주님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율법을 어기고 나시린의 그런 규정을 어기고 하더니 마지막 핵심 머리털을 깎게 한 그때는 주님도 떠나고 능력도 가져가셨어요. 힘이 나지 않아요. 결국 블레 사람들에게 잡혔죠. 꼼짝 못하고 잡히고요. 블레 사람들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지방을 끌고 가고 쇠사슬을 묶어서 큰 감옥에 연자 몇 달에 묶고 나서 돌리게 했어요. 연자 큰 황소가 도는 게 아니라 황소 대신 삼손이 돌게 했어요.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죠. 그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는 사명을 알았어요.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꾸 어겨요. 독주를 마신다든지 이방 여인과 거듭 결혼한다든지. 근데 요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능력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신 임재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빗나가고 좀 선을 넘어가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금방 하나님 떠나가시거나 능력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빼놓고. 하나님 이렇게 삼손이 여러 번 잘못한 걸 봤는데 왜 하나님은 떠나지 않냐고 그 능력을 회수해 가지 않으셨나요? 물어본다면 그 답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혹은 성령의 은사, 이 모든 또 부르심에는 어떠한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후회하심을 다른 영어 성경 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조금 한두 개 잘못했다고 그냥 확 이렇게 철회해버리는, 끝, 그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면 아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회하심이 없느니라.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철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거,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있어요. 삼손에게는 머리털이죠. 그거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이 머리털은 삼손이 머리털을 깎았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계속 길렀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 머리털은 그냥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시린같이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를 기르는 것도 아니죠. 그 시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규정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의미가 중요하죠. 머리털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secration, 성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서의 중심에서의 그 성별은 무너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삼손에게 그 성별의 마음, 그 중심이 들릴라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그 능력도 회수해 갔던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끌려 빠져가는 모습, 첫째 여인, 둘째 여인, 셋째 여인처럼 이번엔 이거 끌리고 여기에 빠졌다가 또 그것이 이제 그만하니까 또 다른 것에 빠져들어가고 또 그걸 즐기다가 또 그것이 끊어지고 또 다른 거,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빠져들어가는 모습. 그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소원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혹은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그 중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별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있는 거야. 몸으로는, 행실로는 자꾸 이렇게 좀 어긋난, 좀 이렇게 잘못된 걸 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후회하죠. 회개하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마음 깊은 것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 알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고 그 능력, 은사, 기름 부음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그 능력이 사라지자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됐죠. 두 눈이 빠졌으니까. 두꺼운 쇠사슬에 묶여서 황소와 돌려야 될 그 연자못들을 돌고 있으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하고 또 사람들이 막 불렀죠. 쳐다보려고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22절에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우리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그러니까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헌신의 마음이 사라진 거죠. 성별의 마음이 사라진 거죠. 다시 자라겠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그 서운했던 그 중심, 마음이 다시 자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내가 평생에 이루며 살겠습니다. 무너졌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 그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음이 성별의 마음이 다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즉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털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서원하는 것을 그 부르심을 이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죠. 삼손을 사로잡았다고. 그때 막 여우 300마리 막 해가지고 온 들판을 다 태웠던 그놈이다. 1000명을 죽인 그 뼈다귀로 죽인 그놈이다 했을 거예요. 30명도 죽였어요.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하고 사람들이 큰 신전에 모여서 파티를 벌였어요. 제사 드리고 자기 신의 다곤신 제사 드리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술 마시면서 낄낄거리고 저소했어요. 삼손은 계속 돕니다. 그리고 또 불러서 제주부리라 그래요. 치욕이죠. 사산대 그래도 제주부려라.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제주부렸어요. 근데 마음에는 뭐예요? 어떤 마음?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거,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주도 부렸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를 두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이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들어가겠자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기도했죠. 이거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밀었죠. 엄청난 두꺼운 기둥, 큰 신전. 우리나라 경복궁 저렇게 했는데 이 머리털이 달았죠. 즉 성별의 마음이 다시 차오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밀었을 때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3,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000명은 죽은 적이 있어도 3000명이 죽인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고위 관직자들, 그들이 함께 죽게 됐어요. 삼손 때문에. 그 마지막에 더 큰 일 한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비록 눈은 뽑혔고 쇠고랑에 묶여서 상당히 제한되지만 기도하고 다시 그 성별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저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 더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은사와 또 부르심에는 철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삼손이 이게 자꾸 어김으로써 몇 가지를 어김으로써 또 마지막에는 그 성별의 마음조차 뺏겼죠. 드릴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은 뺏기지 않았어요. 성별의 마음. 중심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뺏긴 사람까지도 회복시켜줘서, 마음조차 회복시켜줘서 능력을 부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은 주여 한번 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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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지치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여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워서 여산의 우뚝선 날 세워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하시네 나 없는 그런 삶은
없이 고통치는 것은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니 날 세워서 저 산의 우뚝서 날 세워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쓰니 날 세우사 잠깐요. 이 영어로 원문에는 You raise me up 일으켜 세운다는 거. 삼손을 일으켜 세웠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할 수 있네. 마지막에 원래 영어 가사는 내가 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를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건 원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후렴만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쓰니 아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을 다시 세워 삼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게 하신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마지막 그러한 인생의 그런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특별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월 22일 다음 달 20일부터 30일까지 아침까지 우리 네팔 인도 선교를 다녀옵니다. 우리 글로벌 수요 글로벌 예배 때는 한번 광고했는데 그 다음 광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요. 광고라도 알려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광고 올려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교회가 다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네팔에 있는 교회, 신학교도 어렵고 또 인도 거기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웠죠. 하나님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더 우리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들 먼저 막 영육간에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네팔과 인도에 그 집회만 하고 오는 겁니다. 뭐 관광 그럴 시간이 없어요. 두 군데 들려서 집회하고 돌아오게 돼서 저는 한면으로는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려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기는 오늘 보낼 것입니다.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랑에서 마라. 환란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내도다. 예품에 안길 때에 미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없는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계 이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놈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나가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